지난주에 우리는 주기도의 6번째 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6번째 강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였죠. 자, 이 기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마귀의 시험과 온갖 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악된 옛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하셨으며 우리를 노리고 있는 마귀와 모든 악한 권세를 통제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주기도의 마지막 송영, 즉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말을 볼 것입니다. 자, 다 함께 소유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은 제107문입니다. 자, 소유문답 제107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주기도의 송영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의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인데, 이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말하여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의 마지막 문답에 이르렀습니다. 자, 소유리문답의 마지막 항목은 주기도의 송영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송영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을 작성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왜 이 항목을 소유리문답의 마지막에 배치한 것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추구했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과 사람이 구원받은 목적, 또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목적,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 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조들은 그 목적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소유리문답의 처음과 끝을 하나로 이어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리문답의 제1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소유리문답의 제1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리문답은 맨 처음 1문과 제 마지막 제107문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우리의 처음과 끝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살펴볼지라도 주기도문은 소유리문답의 구조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였는데, 이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기도의 첫 번째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도문은 그 마지막인 송영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찬송함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송영의 부분을 괄호 안에 넣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괄호에 붙어있는
난의 주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괄호 안에 내용이 없음. 자, 이 신약성경은 최초의 사도들에 의해서 헬라어 원본으로 처음 기록되었고 그 원본을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저마다 베껴 써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옮겨 적은 복사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약성경 사본이라 부르는데 이러한 사본들은 이 사람이 손으로 베껴 쓴 것이기 때문에 서로 완벽하게 똑같지가 않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날의 이 성경 사본학자들은 이러한 여러 사본들을 수집하고 또 비교 대조해 봄으로써 성경의 구절들을 이 원본에 가장 가깝게 복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작업을 할 때에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더 다수의 사본에 포함되어 있는 본문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기도의 송영 부분은 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본들에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원래 원본으로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괄호 안에 처리해서 따로 설명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성경의 원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이유는 이 구절의 내용이 성경의 주제와 전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치는 책입니다. 특히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두 성취되는 것으로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의 송영은 이러한 성경의 주제를 잘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기도의 목적에도 완전히 합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송영을 다른 주기도의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 기도의 모범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의 송영을 한 단어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이 바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송영의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맨 첫 단어에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접속사의 뜻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송영의 원래 의미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의미를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6가지 제목을, 기도 제목을 모범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기도가 모두 응답받을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로 약속하셨고 또한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을 역시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송영이 이어지고 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주기도의 송영은 먼저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종류의 이 체제 중에서도 왕이 통치하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소유하시며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왕국이라는 국가체제는 왕 한 사람에게 모든 통치권이 다 집중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체제를 독재라고 부르고 이 국가의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눠놓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권력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하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완전히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만 모든 왕권이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당신의 왕국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며 그분의 나라에 속한 백성을 모두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며 돌봐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왕국의 통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통치 영역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철저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모든 왕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약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지상에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왕의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 되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특별히 그분과 연합된 그분의 몸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왕신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시어서 이 세상 나라들을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그 날에는 이 첫 세상과 이 세상 나라가 다 불태워 없어지고 그분에게 속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아래에 즐거이 복종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주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주권을 스스로 행사하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과 싸우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킴으로써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그분께 왕권을 주신 아버지께도 순종하는 것이므로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권세가 그분께 있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여기서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것은 곧 능력과 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왕국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에 이어서 그 왕국을 통치할 힘과 능력이 역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말로만 왕국이고 실제로는 강한 힘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예전에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제국이라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제국은 그 이름 자체는 정말 대단해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런 힘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은 그야말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불쌍한 신세에 불과했고 결국에는 일본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해야 했지요. 이처럼 실제적인 힘이 없는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를 아우르는 왕국을 소유하시며 동시에 그 왕국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다스리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 불리는 마귀나 이 세상 나라의 강력한 통치자들 역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강한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그 무한한 권력은 영원히 그분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쇠하지 않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젠가 그 힘을 모두 잃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그분의 왕국을 항상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장차 오게 될 그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광이란 것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빛난 광채와 거룩한 영예, 압도적인 위엄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념 역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밝은 빛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속성과 성품에서도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분의 지혜와 권능,
그 모든 성품과 속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생각하고 알게 된 사람은 그 영광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역시 알게 되겠죠. 자, 또한 우리는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무거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즉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엄숙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대하면서 항상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천박해지고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엄숙함과 이런 무거움을 아주 경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태에 휩쓸리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생명이 달린 막중하고 무거운 문제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또한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과 다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나 그분께 불순종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과 속성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계시된 그대로 알고 그분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불신앙에 죄악된 세상은 항상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마귀를 높이는 일로만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면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모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계신 그대로 정말 가감이 없이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국가입니다. 그곳에는 그 어떤 어둠도 없고 그 어떤 죄나 악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과 속성을 온전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곧 이러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주기도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아멘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확실히,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참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정으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표현이 바로 아멘, 아멘이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유문답은 주기도의 맨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이라고 말하여 우리의 소원과 응답의 확신을 증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우리의 기도를 마침으로써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이 진정으로 응답받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마칠 때마다 항상 이러한 확신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마칠 때에 여전히 슬퍼하고 있거나 의심하거나 탄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의심과 탄식과
괴로움과 슬픔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분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을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곧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근거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근거와 기도의 응답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시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또한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선한 뜻과 능력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올렸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주기도의 송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로 오염되어 있고 또한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생명조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하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또다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온전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단의 향과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헌물 역시 하나님께는 별다른 가치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바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저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 자체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흠없는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이 주기도문 전체를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가르치십니다. 자,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그 안에 있는 각 강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우쳐주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러한 기능 덕분에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자, 과거에 19세기에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주기도문의 각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점점 더 자신을 낮춰가는 기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펄전은 주기도문의 6가지 강구를 각각 성도의 신분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강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기도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배자의 신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간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입니다. 이 기도에서 성도는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의 신분으로 기도합니다. 자, 신하의 신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자녀의 신분보다 한 단계 낮춰진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네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먹을 것을 구걸하는 거지의 신분까지 낮춰지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신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기도에서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을 위험에 처해 있는 죄인 중에 괴수의 신분까지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주기도문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분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게 만드는 이러한 순서로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참되게 이해하고 이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 속에서 자신이 무익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고 역겨운 오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힘쓰십시오. 또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의 기도 생활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한 삼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전체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소유문답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이 소유문답의 67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까지 1년하고도 4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소유문답을 계속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저 이 교리문답을 마치고 다 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신봉주의 교회들은 이 교회 안에다가 어떤 단기간의 교육 코스를 만들어 놓고서 그 코스를 다 수료하게 되면 뭔가 그것을 수료한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갔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절차만 이수하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하여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포함되는 전인격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인 지식은 항상 이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 즉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 등이 먼저 변화해야만 다른 부분이 함께 변화해가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교리 지식을 쌓는 일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사상과 우리의 배경 지식과 우리의 경험, 이러한 것들이 항상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거듭나서 살아있는 성도라면 절대로 이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경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성경의 교리보다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식체계를 다 파괴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참된 지식, 참된 지식의 체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매주마다 계속해서 강해 설교와 교리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강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배워나가고 동시에 이러한 교리 설교를 통해서 성경에 들어있는 바 지식의 체계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성경과 교리의 지식을 쌓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인내함으로 꾸준히 이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성경적인 지식에 지배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신앙 지식은 결코 단기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교리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배워나가야 합니다. 한번 배워봤던 교리라고 할지라도 또다시 한 번 더 배우고 또한 더 깊이 배워감으로써 우리의 지식의 깊이와 너비를 더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 명의 경건한 신학자로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참된 지식을 쌓아가시는 가운데에서 항상 그 지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우리의 지식은 결코 우리의 머리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교리를 배우는 것 자체에서만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머리만 커지는 유전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알게 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그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항상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삶이 완전히 따로 돌아가는 그런 위선과 교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식을 쌓는 가운데에서 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러한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여러분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이 참된 지식을 수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이 교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다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또 다른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계속 이어서 볼 것입니다.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의 마지막 항목과 또한 주기도문의 송영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밝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나 듣는 저희들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할 뿐이지만 주여 저희 모두를 항상 붙잡아 주시어서 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 말씀에 합당하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저희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되며 무엇보다 정말 이 교리를 배우는 만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치관 등의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께로 또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항상 저희를 이 바른 지식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식을 따른 온전한 신앙을 저희에게 심어주시어서 참으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